아름다운 세움을 위한 은혜, 더 아름다운 세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영혼도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과 마음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면 우리의 부부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가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훨씬 더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받아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에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도태시킵니다. 그리고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자격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여지없이 그냥 버립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격 없는 죄인들을, 병자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그 당시에 소외계층에 있는 여성들을, 그리고 종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친구다,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은혜로운 메시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치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 같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누가 있었지요? 다 각종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크게 다 모아놓았습니다. 어쩌면 정형외과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정신병원 같기도 하고 각종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왔습니다. 왜 그렇지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처음 뛰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음을 얻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기에 내가 그 주인공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래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름의 뜻이 그래요. 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과 똑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서운해하는 눈치가 찬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온전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용어 가운데 또 기독교를 말할 때에 은혜의 종교이다, 십자가의 종교이다, 부활의 종교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은혜의 종교가 기독교이거든요.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지불 받지 아니하고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해가지고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격 없는데도 아무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그냥 값없이 받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기뻐지고요, 평안해지고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땐 세상이 다 아름다워. 어떤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가 메말라지게 되어지면요, 사울 왕처럼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문제인데,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지게 되어지면요, 문제도 아닌데 문제거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만들어 버립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몫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종교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확 뜨여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늘 우리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야 되겠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에 대한 눈이 뜨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들 보이는 이 육체, 김병태 보이는 이 육체,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울은 그 사람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먹어야 돼요.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더 소중한 뭐가 있다고요? 속 사람이 우리 인간에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은 이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맛있는 빵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맛있는 고기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고 부유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지면 너무나 중요한데,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꺾을 수 없는 은혜의 현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꺾을 수 없는 은혜. 꺾으려고 하는 뭐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우리 일제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듯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압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내 열심이, 내 노력이, 내 발버둥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이삭이 심각한 흉년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블레셋 땅, 지금 가자 지역이죠, 블레셋 땅 그랄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려운 일들 많았죠. 위기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몇 배의 축복,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아십니까? 우리 인생요,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인생이 삶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삶?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삶,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삶,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사단의 대적을 꺾으시는 은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단의 대적을 꺾으시는 은혜인데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지니까 불안합니다. 이들이 강해져 가지고, 너무 강해지면은 이들이 단합해서 반역할 게 아닌가, 그래서 도망갈 거 아닌가, 해방할 것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펼칩니다. 첫 번째 정책은 혹독한 노동 탄압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 못 낳도록 하기 위해서 낮에 현장에 보내가지고 죽으란 노동을 시켰습니다.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생육하려고 하면은,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죠? 하늘의 별,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든지 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하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안 봐도 별 따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그들이 노동 그렇게 지치게 가셔도 자식들도 잘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탄이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려고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책에 실패를 하자 두 번째 정책으로 이제 나가게 되어집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은 남자아이 죽이기,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칩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인들의 아기를 낳으면은 아들이면은 어떻게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줘라. 딸들도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씨를 말려야 되니까 씨를 말릴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놀랍게도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왕의 절대 군주인 왕의 명령을 얻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18절에 너희가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책망을 합니다.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19절 말씀 가면은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들 다 쑥쑥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뭐 낳는다고 못 죽이겠어요? 사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꺾을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이. 이번에 부흥회를 우리는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일들을 일으킬 거예요.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가 난다든지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직장에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일을 만들든지, 어떤 사람들은 또 만들어서 안 오려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나는 뭐 새 가족인데 뭐 부흥회까지 참석을 해야 돼, 주일 오전 예배면 되지. 새 가족이니까 더 참여해야죠. 더 큰 은혜 받아야죠. 그죠?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곳에 못 가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꺾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꺾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가는 일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꺾이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단의 대적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는데, 이런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저는 더해지는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더해지는 은혜도 주시는데, 더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번성해지고 더 매우 강해지네요. 예, 사단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민족이 잘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저는 이번에 부흥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아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민족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히브리 민족이 지금 민족적인 더 번성해지고 강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절 말씀 두 번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위험을 감수하고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부흥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모든 집안에 놀라운 흥왕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니까 사탄이 또 공격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떻게? 나일강에 다 던져라. 아들 씨를 말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고 또 한 번 실패하고 이번에 또 다른 정책을 펼쳤는데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씨를 말려라. 그러나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음명을 내렸습니다. 나일강 유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회방하지만, 하나님은 나일강에 던져진 누구를 건졌어요? 모세를 구출했어요. 한 개인입니다. 모세 한 개인을 건져서 구출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더해지는 은혜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다? 민족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집안이 흥왕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 번째는 한 개인의, 모세 개인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은혜의 역사가 선순환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는, 마귀가 일하는 세계 속에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모세가 구출받았습니다. 모세 개인의 은혜의 사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구원함을 받는,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물결이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은혜의 선순환 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다윗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다윗. 그러면은 다윗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존재인가,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은 갈증도 느끼지 않는 인생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자, 은혜에 목마른 다윗, 시편 9편 13절 첫 번째입니다. 시편 9편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같이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늪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니까, 싫어하니까 나도 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미움이 사라지고 미운 사람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시편 25편 16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처럼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외롭고 괴롭다 보면은 속상해집니다. 속상해서 원망스러워집니다. 탄식이 납니다. 그러지 말고 속상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앞으로 가고 바다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적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외로움도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시편 31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이 가득한 분들 계십니까? 은혜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심이 가득한 그 마음,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실, 그것 때문에 눈물만 흘리지 말고 가슴 아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도 사라질 것이고 고통도 사라질 것이고 탄식과 눈물과 한숨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3편 3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123편 3절 다윗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심한 멸시를 받고 있는 분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자존심이 구겨진 자존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은혜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이 자존심도 사실은 복음 앞에서 생각하면 뭐 자존심이 있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자존심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5번째로 시편 41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수치심이 다가올 때, 죄책감이 다가올 때에, 부끄러운 그때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수치스러운 것 다 가리워 주시잖아요. 이 수치스러운 죄의, 우리의 악의 허물의 이 덩어리들을 바닷물에다, 강물에다 떠내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자라고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 받은 은혜로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여기에서 더 나은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은혜의 욕심쟁이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에,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받은 은혜에, 누리고 있는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4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번 부흥회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 가난한 빈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가난한 빈 마음입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다 마셨습니다. 여기에 물을 담으려고 하면, 커피를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안에 비어 있어야죠. 그래야 커피를 가득 담습니다. 물을 가득 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혼이 비대하게 살찌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담겨져요. 이번에 오실 때에 빈 마음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헐떡거림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헐떡거림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스님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제를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제가 갈망을 이야기하면서 2부 예배 때 제가 이 프린이 사진을 좀 띄운다고 3부 예배 때 내가 그렇게 2부 예배 때 얘기를 했는데 또 잊어먹고 그냥 왔어요. 제가 그냥 2부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우리 프린이가, 제가 무엇을 먹으면요, 우리 프린 알죠? 우리 강아지입니다. 예. 제가 무엇을 먹으면, 아내가 뭐를 먹으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가 쫓아와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안 주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에 우리 푸리니처럼 사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세 번째,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 몸이 조금만 상해도 참 힘든데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상한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번 부흥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심정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서 이번에 부흥회를 주님 준비해 주셨는데, 교만하지 마시고요, 교만한 자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안 돼요. 등 따숩고 배부르는 게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번에 부흥회에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는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제가 봅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2절 말씀, 이사야 33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시편 116편 12절 같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입 싹 닦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무엇인가 움직이세요.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로 더 큰 은혜의 세계 속에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